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많은 말씀이 아니니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우리가 참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사람들이 살아난 것과는 좀 차이가 있죠.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좀 종종 있습니다. 아주 없지는 않아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죠. 구약에는 엘리야와 또 엘리사를 통하여서 살리는 그러한 역사가 아무나 그것도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그 역사가 일어났고 그 이후에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유도구와 같은 경우 떨어져서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다비드와 같은 경우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몇 번의 경우가 이와 같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죽음을 맞이한 모든 사람들이 참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죠. 아픔 가운데 처하고요. 또 그들이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절망 가운데 빠져서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에 주께서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람들, 몇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다 이 땅에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의 경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은 그러나 다시 그들은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결과이죠. 결과이고 지금 살아있는 자들도 한 번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운이 좋다면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할 거예요. 그거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자들이 그와 같은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종교에서도 많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아서 때로는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불교 같은 경우도 윤회를 이야기하지만 정말 그들이 윤회가 될지 안 될지 그거는 봐야 해요. 그건 몰라요. 자기들도 장담 못해요. 그들이 그 하늘나라가 아니면 그들은 어디라고 해야 되나요? 극락왕생? 얘기하지만은 그것도 장담을 못하죠. 본인들이 스스로 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 가운데서 사람을 살려내는 것도 정말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정말 죽음 이후에 죽게 되면 그 사람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그 죽음 때문에 두려워서 가서 저기한테 스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도 그들도 그거에 대한 답을 못 주는 겁니다. 한 가지 답을 준다면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느 집이든 간에 3대에 걸쳐서 혹시 죽음이 그 가정에 임하지 아니하는 가정을 찾아낸다면은 당신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3대에 걸쳐서 죽지 않는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항상 죽음의 그림자가 가정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서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게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정사실로 지금 전제를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는 것이 전파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듣고, 너희들도 이미 그 소식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자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부활에 대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여서 그들이 허황된 삶을, 허황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되어져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가 부활의 권능, 또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단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 그 의미를 넘어서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 관련되어져서,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져서 어떠한 영향이 있고 어떠한 능력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그 사심은, 부활은 바로 우리가 죽어도 또 죽었던 자들도 다시 살리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거기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2절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죽은 자가 반드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부활을 위하여 예수님이 사실은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그 가운데 죽음을 맞이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을지 없을지 그때 가봐야 한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면 너희들이 그것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단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죠.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구세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삶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있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를 한번 좀 거기를 접어 두시고 로마서를 한번 좀 보실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조금 앞인데요. 8장 11절 말씀.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의 영이,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 것처럼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이유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살리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를 왜 살리셨나요? 그 대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다라고도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20절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조금 더 가서 성경의 20절 말씀. 2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 모든 잠자는 자들 다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예수 때문에 예수 믿고 우리가 자연사로 죽든지, 예수님 믿다가 환난을 당하여 순교를 당하든지, 예수님이 그 안에 생명으로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반드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어져서 그 다음에 다른 열매들이 조롱조롱 맺히듯이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믿음이 있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느냐,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우리는 살아나게 되어질 것이다. 고린도전서 6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그럼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살리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 소망이 있으면,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마다 삶의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삶의 삶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부활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죄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못하고 죽음 가운데 무덤에 들어갔다가 무덤에서 그것으로 끝나버리셨다면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저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그날에 자기들이 지었던 모든 죄들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는 귀한 날이죠. 이 날을 위해서 대제사장은 몸을 정결한 모습으로 가꾸기 위하여 더러운 것들과 부정한 것들과 죽은 시체들과 등등 모든 것들로부터 자기를 격리하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며 그 거룩한 제사 속죄일을 위하여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그 한 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예배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모든 죄들을 다 씻기 위하여서 그 거룩한 그 제사의 의식들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제사장이 온전한 제사를 다 마치고 나게 되어지면, 그리고 제사장이 온전하면, 죽지 아니하고 온전하면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고 제사로 인하여 모든 백성들의 죄들이 용서함을 받는 귀한 날이죠. 만약에 제사장이 죽게 되어진다면 그들이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다 헛수고가 되어지죠.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하게 되어져요. 한 날 1년의 죄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기도 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류의 모든 죄들을 영원토록 우리를 도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이 무덤에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셨잖아요. 그 무덤에 내려가신 이후에 만약에 다시 사는 일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가신 그 십자가 사건은 무의미한 사건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셔야 되죠. 예수님이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는 씻음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그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지금 가는 것이 너희들에겐 유익이다. 내가 가게 되어지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너희들에게 유익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겠다. 근데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시면은 그분이 하실 일이 있는데, 그분이 어떤 일을 하냐면 중요한 것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하나는 죄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의에 대해서,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그가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죄에 대해서라고 하는 것은 죄가 무엇인가? 죄의 개념을 바꿔버리죠.
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 뭔가 죄를 지은 것이 죄인 줄로 우리는 생각하며 그 죄들을 우리가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죄일 수 있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죄는 아니에요. 근본적인 죄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지 않은 것, 그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깨닫는 자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그런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의에 대해서라고 했는데, 그 의가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그의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는데 그게 우리 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근데 그 의의 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혀서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삶이 아니라 그분을 다시 일으키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그분을 일으키시는 분은 오직 예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로 본인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라면 예수님을 일으키실 이유가 하나님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시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 그것만으로 무엇을 증명하냐면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가 행하신 모든 사역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 드러나는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증명해 보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는 그냥 그대로 있다라고 본문에서도 말씀하죠. 오늘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에 이와 같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음받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 거죠.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이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인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면 하나님 앞에서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깨끗게 도말해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죄인들이 하나님 만나면 죽어요. 그의 너무 거룩함으로 인하여, 그의 의로움으로 인하여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죄 없이 만들어줄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거룩해 만드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에요. 십자가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거기에서 종지부를 찍고 그 다음에 무덤에서 더 이상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했다면은 우리의 모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조차도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하나가 있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가 한번 거기는 좀 많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을 한번 좀 찾아보세요. 로마서 6장 5절 말씀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부터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못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것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자가 반드시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 우리가 죄의 종로로 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함이에요. 이 죽는 작업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죽어지고, 우리 자신이 나타나지 않냐고, 우리가 자아가 나타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다시 한번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나타날 때에 바로 부활은 우리 앞에 그대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단지 우리가 부활 그 머릿속으로만 이해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그 부활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두고 진정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의 부활은 우리 무엇을 주시냐면은 두려움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계신가요? 염려하고 계신가요? 걱정하고 계신가요? 한번 보세요. 오늘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조금 더 가시면은 30절부터 한번 보세요. 30절 말씀. 자,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러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위험들을 많이 당했습니까?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들고 전진하고 하며 교회들을 개척하고, 개척한 교회들을 다시 돌보는 사역들을 끊임없이 이루어가죠. 한순간 사도 바울을 핍박했던 것이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위험이 계속되어지는데도 그렇게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어찌하여 이런 위험들을 무릅쓰면서 그가 했을까요? 단지 짐승에 잡혀 죽는 그거 같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지만은 이 위험들을, 두려움들을 무릅쓰고 그가 달려갔던 이유는 목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가 달려가고 십자가를 붙잡고 그가 믿음으로 그 일들을 행하는 이유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심과 같이 내가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다가 혹시라도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동족으로부터 위험에 놓여서 그가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내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이 다시 부활케 되어질 것이라는 그 소망이 사도 바울 마음 안에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이런 두려움을, 모든 두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충만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여러분들 보시면 너무도 잘 알잖아요.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참 부러워해요. 초대교회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들의 복음 전함의 핵심 내용들이에요. 너희들이 그 예수를 죽였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가는 것처럼 그 길로 멈추어지지 않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보여주었고, 그리고 때로는 500의 형제들에게도 보여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나신 부활하신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그분은 다시 이 땅에 잠시 머무르시다가 하늘나라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우편에 지금도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그들은 전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전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역동적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회에서 그들은 매를 맞아도 그들은 그 아픔을 간신히 이겼다 그러지만 않습니다. 매를 맞고 나오면서도 오히려 기뻐해요. 기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우리 같은 자들을, 우리가 도대체 뭔데, 나와 같은 우리와 같은 존재들을 하나님이 택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해주시는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를 맞아도 그들은 감사한 거죠. 이런 우리의 기쁨이 있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무엇으로만 가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가능한 거예요. 그 안에 성령께서 충만히 거함으로 모든 상황과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너에게 주셨던 겁니다. 이 믿음이 더 확실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없다면은 과연 우리의 믿음은 지금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거죠. 내가 내 안에 이런 기쁨이 충만한가? 내가 이런 은혜가 내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마지막까지 내가 붙잡고 살아갈 믿음의 결단이 내 안에 있는가? 주님만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부활의 권능은 우리 안에서 놀랍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권능은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가운데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느끼지 못하고 마지막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고 지금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유가 임하셔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증인의 삶은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얘기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다른 곳에서 증인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곳,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곳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증인이 되어지도록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그런 역사를 행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다렸던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서 이와 같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꼭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가 하고 그리고 나서 성령의 오순절 그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사건 이후로만 가능한가? 그 이전의 사람들도 그것을 제대로 보지는 않았어도 그와 같은 믿음을 살아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단적으로 본다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그가 확연히 다 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안에는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얼마나 그가 귀한 자식이에요. 그런데도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아들, 자기 아들 이삭도 하나님의 권능으로는 살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을 바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아래는 못하는 게 없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못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작은 생각 가지고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다 보니 너무도 불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못하실 게 없고
간단하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으로는 다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과 이성적인 것과 과학적인 것들을 다 동원해서 부활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지만 부활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연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믿느냐?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정말 보고 확신하며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는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부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 정말 이 믿음을 온전히 여러분들 안에서 이루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믿음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만 해가지고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죠. 거기에 보면은 그 14절 말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러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데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믿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게 되어져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업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그때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단지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고 지키는 것으로 끝나지는 게 아니라 이 부활은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드러나야 할 부분이고 우리가 그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그리고 우리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기에 한번 보시면은 어디를 보시냐면은 15장 26절 한번 보시죠. 26절에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54절 말씀 보세요. 54절 말씀 15장입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5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리라.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마지막에 우리에게 승리 주고 지금까지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또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기도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모든 것이 무릎 꿇으며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들어가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이요 우리가 바라보는 부활의 능력이요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라고 저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권능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되어져서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질구레한 작은 것들 아무리 우리가 큰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영원한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의 우리의 생명 또 부활 이런 것에 비하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만난 분이 누구였을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분이 예수죠. 그런데 좀 더 얘기한다면 그냥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다 죽었다고 했는데 근데 그분이 살아나셔서 자기의 삶에 지금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생애가 완전히 바뀌어지죠. 그의 사고, 그의 가치관, 그의 생각, 그의 세계관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져요. 완전히 바뀌어져요. 얼마나 귀중하게 여겼던지 이전에 귀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주님을 알고 나니까 그게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부모의 눈으로 봤을 때는 참 저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했던 거 얼마나 많아요. 그거 하나 잃어버리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근데 크고 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보다 더 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매여서 살아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밝은 모습이 이제 드러나게 되어질 때에 그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저렇게 더러운 것들을, 추한 것들을 우리는 그게 중요한 줄로 알고 거기에 우리가 매몰되어져 살아갔던 어리석은 인생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때 가서 깨닫지 말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을 분명히 깨닫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그것도 볼 수 있는 기회도 없을 거예요. 반드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가치 없는 것인지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분명하게 우리가 결정하고 그 가운데 가치 있는 영원한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놀라운 축복도 보게 되어질 것이고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깜깜한 가운데 아무 길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정확하게 보여주었어요. 이 세상에 어느 누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한 자가 있을까요? 그런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여준 자가 누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오직 유일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길을 이제 우리가 확신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주일을 맞이하여서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이제 주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이 땅에서 작은 일들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좌절하지 말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그 안에서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한 자였습니다. 무능한 자였습니다. 죄의 투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고귀하신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소망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고 죽음에서 무덤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심판을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로 세워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며 긴긴 날들을 세워가는 그 잠에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더 이상 이제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저희들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소망 속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부활을 우리에게 경험케 해주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부활 가운데서 자기가 나타나기를 위하여서 자기는 둯대를 향하여 앞으로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께 둯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퇴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전진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자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충만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